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사무엘 4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바닥에 성경이 놓여져 있으면 그 성경을 이렇게 발로 넘어 다니면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 없으세요? 아마도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성경책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런 부모님께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나도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님이 자신은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잔다라고 어느 날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경책을 머리맡에 베개 삼아 주무신다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늘 곁에 두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다른 것에 비해서 어떤 것이 다르고 얼마나 좋은가? 그런 것들이 또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믿음의 어떤 내용보다 믿음의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거나 내가 인생에서 정말 괴롭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끔 정말 부질없는 것들을 붙들게 됩니다. 어떤 연예인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무대에 올라갈 때는 너무 떨리고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만의 징크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발을 벗고 무대에 올라가야 된다든지 심지어 속옷을 입지 않고 올라가야 된다든지 이런 자신들의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크스들을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자주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또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즉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국민, 주권, 영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여러 가지 법 제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 것을 이 율법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언약궤의 의미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언과 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물로서 광야 생활 동안 진을 칠 때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행진할 때는 이스라엘 진영의 앞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요단의 물이 끊어져 일어나서 쌓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밟으면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을 때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행진을 했습니다. 비록 군대가 있었지만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할 때 전투 없이도 철옹성 같은 그런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무엘상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물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둘러싼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주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의 본질은 바로 언과 약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약속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궤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궤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 궤를 어떤 식양으로 만들지 또 그 속에 무엇을 담을지를 소상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언약궤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약궤의 기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 즉 속죄소라고 불리는 또는 시은소라고 불리는 곳에 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장소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상징물에 무엇을 두느냐가 바로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증거판을 언약궤에 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이 증거의 증거판 외에도 두 가지를 더 넣도록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안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영의 양식이라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인 양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영육간의 생명과 건강을 채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두셨습니다. 이 또한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래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고 또 살은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의 기능은 아주 딱딱하고 단단해야 됩니다. 지팡이 짚었는데 지팡이가 부러지면 지팡이로서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죽은 나무에서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다하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언약궤 속에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담고 궤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물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실패 후에 생겨난 결과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돌파는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 아래에서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신앙의 실패 사건 이후에 이 증거판이 또다시 두 번째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다시 새겨진 돌판이 이 언약궤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만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세월과 그 장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양식을 만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어떻습니까?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써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실패의 사건들 이후에 이런 상징물들을 궤에 넣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그런 신앙의 실패를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민수기에서도 지팡이를 통해서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어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민수기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물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실패를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임과 동시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실패를 딛고 믿음 안에 올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말씀이 먼저 서야 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이 있다면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무너진 실패한 신앙을 세우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에 패해서 4,000명이 죽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질문합니다. 3절에 볼까요?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리고 이 질문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떠올립니다. 그들이 만일 신앙에 올바로 서 있었다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이 무너진 시대에 언약궤에 깃들어 있는 그 의미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실패의 기록물을 하나 더 추가해서 언약궤에 넣은 것과 똑같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보다 궤를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보다
괴라고 하는 이 물건에 대해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종교적인 상징물에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믿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사시대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들에 해당하는 엘리와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제 사사시대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을 통해서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 전환에 있어서 핵심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사무엘서는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알려가시는 방식이 사무엘상 3장의 마지막과 사무엘상 4장의 처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마지막 부분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어서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전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마지막 부분과 사무엘상 4장의 첫 도입부는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말씀을 받은 이 사무엘은 그 말씀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의 온 땅에 전파되도록 힘썼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할 때 그저 하나님께서 여느 상황처럼 말씀을 강조하시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의 마지막과 사무엘상 4장의 이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말씀과 대비시켜서 강조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아닌 그 무언가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벡과 에벤에셀이 위쪽에 중심부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해변가에 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할 때 가자 지구라고 불리는 지역이 이제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왼편에 있는 그런 해안지대가 되겠습니다. 해안지대에 살다 보니까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이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있으니까 에벤에셀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머릿속에 넣으면 그래도 이 상황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사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신앙을 되돌아보고 불신앙의 길에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신 그때 그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언약궤를 들고 오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믿음의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데는 나름의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언약궤의 두 가지 의미를 주님께서 임재하심과 주님의 말씀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의미 외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 다 찾으셨으면 6장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억 때문에 언약궤에 대한 기능이 하나가 더 머릿속에 새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언약궤의 기능이 본질적인 것이냐 부수적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말씀으로 임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언약궤 자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상징물을 자신의 부적처럼 여겨서 그것을 전쟁터로 옮겨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수단으로 언약궤를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대한 상징물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상징물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그런 상징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같은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념물들을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것을 부적처럼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주술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겠습니까? 신명기 4장 15절 18절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신명기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 화염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그 무엇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런 노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의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 왕이 길을 내주지 않자 이제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해서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놋뱀 자체의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술적인 신앙의 패단은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야 개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그마치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향하여 놋뱀 자체의 구원이 있다라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주술적 신앙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책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자동차 뒷좌석에 좋은 곳에 두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른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런 신앙의 미신화가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의견을 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엘리는 언약궤가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알았다는 것이 언약 마음이 이 궤로 인해서 떨렸다라고 이렇게 오늘 사무엘상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쪽에 가면 전쟁터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떨렸겠죠. 그리고 그는 언약궤를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언약궤는 한낱 괴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둘러싼 잘못된 믿음은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싸움에 패하게 되었는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그들이 응당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왜 우리가 싸움에 패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답을 내놓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몇 가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반드시 레위인이 메고 옮길 것, 제사장이 메고 옮길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들 중에서도 정해진 사람들이 채를 이용해서 메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를 고리에서 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그 채를 그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고
채는 궤의 고리에 꽂힌 대로 빼내지 말지며. 그래서 이 명령은 함부로 언약궤에 손을 대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채를 끼워놨으니까 그 채를 깨서 빼내지 말고 또 언약궤를 함부로 돌려 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약궤를 성소 안에 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언약궤는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고 일반 백성들은 물론 제사장들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함께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언약궤에 대한 자세한 명령이 주어진 데는 나름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고아자손이 메고 옮기도록 한 것은, 또 만지면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은 그만큼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를 고리에서 빼내지 말라는 것은 언약궤에 직접 손을 대거나 돌려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언약궤의 정신을 잘 간직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 성소 안에 두라는 것은 역시 아무나 함부로 언약궤에 접근하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명령을 어기고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로 옮겨갑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급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겼습니다. 오늘 이건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는 아마 우리 개역 한글이 보일 텐데요.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주의 궤를 메고 왔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계약궤와 함께 왔다. 지금 쉬운 성경에서 보이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아니죠. 그때 보내졌던 사람들이 궤를 메고 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출애굽 과정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릇된 신앙들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찌된 연유인지 처음에는 무서워했다가 이제 이것을 전화위복 삼아서 사기가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어기는 사람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경멸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사울에게서 그의 왕권을 뺏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둘러싸고 잘못 가졌던 신앙은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리를 쫓아서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우리의 편리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시기를, 우리 편에 서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은 3절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어려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졸음이 오시는 것 같아서 3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쟁이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사기를 올렸습니다. 한때 삼손 시절에 사사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떠올려야 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블레셋 지배를 받았던 삼손 시절의 사사기를 떠올리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됐습니다. 4,000명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은 언약궤를 옮겨올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신앙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궤라는 놀라운 가치를 내재한 상징물을 그저 부적처럼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술적 신앙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그 결말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숫자는 거의 한 지파의 숫자에 맞먹는 그런 숫자입니다. 한 지파가 그냥 멸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들이 전쟁에서 하루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엘리도 그 영적인 비둔함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는 임신 중에 이 슬픈 소식을 듣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어가면서 그녀가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괴짝처럼 우상으로 전락시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어떤 상징물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편에 서주시기를 또 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아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구별된 모습이 없을 때 우리는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똑같은 모습으로 언약궤를 대합니다. 블레셋에게는 언약궤는 그냥 나무 괴짝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괴짝으로 대할 때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평생 들어왔던 이 예배가 행사가 되고 기도는 주문이 되고 찬송은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의 언약궤는 그저 괴짝에 불과하게 그렇게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